주일 오후 성경 낭독 예배 시간에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이 성경은 이 여호수아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이야기면서 또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이면서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5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면 6장부터는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하면서 두 가지를 항상 대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 이기는 이야기, 승리하는 이야기. 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때 실패하는 이야기, 패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는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죠. 첫 전투입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게 되는 승리의 모델. 그리고 7장에는 범죄함을 통해서, 언약을 어김을 통해서 언약한 백성이 실패하는 모델, 패하는 모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언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그런 한 가정과 언약한 백성임에도 언약을 어길 때 기업을 잃어버린 가정에 대한 대조를 보여주죠. 그게 라합의 집안과 이 아간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집안은 지난번에도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보았지만 가나안 땅의 사람이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고 죄악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하게 됐죠. 근데 심판받고 죽어야 될 백성인데 하나님과 언약하고 순종했더니 가족이 다 살아나고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아간은 유다 지파의 믿음의 가정이고 언약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가정 전체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라합의 집안과 또 아간의 집안이 대조가 되고 또 여리고성 전투가 나중에 아이성 전투와 대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하는 모델, 아이성 전투는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 심판을 받고 실패하는 모델, 두 가지 모델을 항상 기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는 이 역사의 기록은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되는가, 그 말씀대로 임하는 복과 말씀대로 임하는 재앙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또 백성 준비했던 이 하나님 백성들이 실제로 이제 처음 전쟁을 하는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5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례를 상징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을 지나게 되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택한 백성, 언약한 백성으로 준비하게 될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파송되어서 대신 싸워 주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것은 순종해라, 신을 벗어라. 그래서 6장부터는요, 그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여리고성이 견고하게 서 있지만 매일마다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이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오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여러분 요수아서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돼 있죠.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니까 곧 바로 이제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인 거죠. 요단강을 건너왔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문을 닫아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6일 동안은 매일마다 성실하게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4절에는요,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강나팔을 취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그 성을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르라. 이번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양강나팔이에요. 그래서 양강나팔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사람들이 외치게 되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6일 동안의 성실함의 순종과 일곱째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메시아의 소리죠. 메시아의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이 소리 외치면 일곱 번 돈다는 것은 온전히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계약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을 돌고 외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그 성을 무너뜨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5절 끝에 너희들이 일곱 번 성실하게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한 뒤에 나팔을 불고 외치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 제사장들이 일곱 나팔을 취했다고 되어 있죠. 일곱 양강 나팔을 취하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무장한 자들이요 앞에 서고 뒤에 섭니다. 제사장들은 가운데 서 있고 무장한 자들이 앞에 서 있고 뒤에 서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0절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너희들이 조용히 해야 된다. 입을 열면 안 된다. 거기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치라 할 때, 명령할 때 외치는 것이지 이 매일마다 성실하게 순종할 때는 입에서 아무 말도 내면 안 된다.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하려고 왔는데 그 성을 매일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는 건데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해되지 않는 게 이렇게 똑같은 일을 6번이나 반복시키는 거지? 그냥 정탐하려면 한 바퀴 돌고 오면 되는 거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말을 내기 시작하면요. 그 말이 급속도로 백성들의 민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한 바퀴만 돌면 되지? 왜 6바퀴를 돌아야 돼? 매일의 성실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 완전히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양강나팔을 풀어 외칠 때 백성들은 소리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해주겠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요. 아침이 일찍 일어났다고 돼 있죠. 새벽이에요, 새벽. 동트기 전에.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성실함으로 그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4절에 둘째 날에도 또 성실함으로 일어서서 한 바퀴를 돌고 6일 동안 엿새 동안 순종합니다. 그리고 15절 약속한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이제 7바퀴를 돌게 되는 겁니다. 7번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양강나팔을 크게 불어 외치게 될 때 그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외치게 되어질 때 그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첫 성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의 첫 열매인 거예요. 그 첫 승리고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 원래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첫 것을 바치는 규례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인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리고 17절에 다시 앞에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이 라합 가족들 외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다. 이런 바쳐진 게 됐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첫 예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너희들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나오는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거나 또 불순종하게 된다면
거기 2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 이르리라.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이 성은 더 이상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이 성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맏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물건을 훔친 사람도 나오고 나중에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도 나와요. 그래서 훔친 사람은 7장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이 예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이 말씀대로 심판받는 집안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이야기가 나와요. 미리 좀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여러분 16장 한번 펴보세요.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시면 아합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34절. 여기 보시면 아합 왕 때,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이죠. 아합 왕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히람을 잃었다고 돼 있어요.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요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돼 있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BC 1400년이죠. BC 1400년에 요수아 때 이런 약속을 했는데 실제 아합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아합 때는 BC 1000년 이후거든요. 다윗이 BC 1000년이니까 다윗 한참 뒤입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지났죠. 400년이 지난 뒤에 이 언약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실제로 맏아들과 막내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말씀이 사실이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면서 이런 언약을 하게 되죠. 이 성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되는 것이고 이 성은 다시 건축할 수 없다. 이게 첫 패배했던 여리고성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성 가면요.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돌무더기와 성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건축물로 굉장히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그 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칼 한 번 쓰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견고한 성읍, 두 겹으로 된 성읍인데 그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에는요, 그 시기에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요, 이 성을 전리품들을 막 취하고 빼앗을 때 거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바쳐진 물건을 훔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 되었고 절대 손대지 마라. 저주가 임할 거다. 심판할 거다 그랬는데 아간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거죠. 언약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장 2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보니까 저 위에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려고 조금 산지에 여리고를 지나면 바로 400m 되는 언덕이 올라오고 산지를 지나면서 산지 쪽에 아이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거기 이 방에 보면 제가 요수아라는 파일을 넣어놨는데 거기 지도를 열어보시면 거기 여리고 성과 함께 아이성 지도가 나옵니다. 그걸 제가 조금 보여주시면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광야에 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또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게 되었는가 제가 지도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정탐꾼이 두 사람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됐죠. 이게 모압 평지고 밑에는 사해 바다고 요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라합을 만나고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하고 난 뒤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발을 담글 때 물이 멈추죠. 어떻게 해서 멈추냐면요. 요단강이 흘러내리다가 이 범람하게 되죠. 그때 우기라서 범람하는 시기라 그랬죠. 이 아담이란 그 동네 보면 양쪽에 골짜기가 딱 있어요. 그래서 물이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을 하면서 진흙이 흘러내려올 때 여기 토담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막아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물을 막으실 때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도를 좀 돌려서 보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또 나팔을 불면서 외칠 때 그 성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그 위에 보면 위쪽에 보면 아이성이라고 있죠. 베델 바로 밑에 아이성. 이 아이성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7장에 나오는 얘기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산지에 있는 아이성은 그래 크지 않은 성이에요.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너무 작은 성이라는 거예요. 다 가지 말고 조금만 갑시다 하고 조금만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겁니다. 그 전쟁에서 패할 뿐 아니라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고기 보십시오. 7장 2절에 보시면요. 1절에는 아간이 물건을 훔쳤다고 돼 있고 2절에는 아이성을 보고 너무 적으니까 조금만 올라갑시다. 그래서 4절에 3,000명을 보냈어요. 지금 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3,000명만 보내놓고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전쟁에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내 백성이 36명이 죽었습니까? 6절에 보면요.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다. 내가 언약을 어긴 게 아니고 너희가 먼저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돼 있어요. 무슨 언약을 어겼느냐. 첫 드려진 예물을 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 죄를 가려내야 된다. 13절에 보면요. 그 죄를 스스로 가려내라. 거룩하게 하라는 말을 구별해내라. 그 죄를 찾아내서 회개시켜라.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13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 앞에 바쳐진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 있는데 그걸 제하여지기 전에는 내가 싸울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회개시키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제비 뽑아서 뭐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내 불사르라는 말은 심판해라는.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유다지파 중에 또 제비를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17절에. 18절에는 세라 지파를 또 족속을 뽑으니까 그게 그 삽디의 가족들이 뽑혔죠. 예, 삽디의 가족들이 뽑혀 나와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마지막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 번 기회를 줬다는 거죠. 스스로 해결해라 한번 줬죠. 유다가 뽑혔을 때 한번 했죠. 세라 거기 그 세라 족속이 뽑힐 때 한번 했죠. 삽디 가족이 뽑을 때 했죠. 마지막에 아간 5번째 뽑힌 거예요. 4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아간은 끝까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끌려 나왔을 때 물어보니까 내가 여차여차해서 외투와 이런 금을 내가 훔쳤다라고 자백을 하게 됩니다. 거기 21절에 보시면요. 20절 21절에 보시면 아간이 자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옷이 탐이 났고요. 또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금과 은이 탐이 나서 내가 훔쳤습니다.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어겨서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놓은 거죠. 군사들을 보내보니까 실제로 그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 찾아와서 증거를 삼았습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죠. 이 사람이 불순종했고 불순종한 증거가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이 백성을 괴롭게 만들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으니 너희도 괴롭힘을 당해야 된다 하면서 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골짜기에 들어가서 돌로 치고 불태워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에 축복과 저주 중에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돌로 쳐서 불태웠던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 여러분이 아골이란 말이 아간에서 온 말이에요. 아간, 괴롭힘을 당한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 괴롭힘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26절에 보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괴로움의 골짜기라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아골 골짜기가 역사에 남게 된 것은 불순종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언약한 백성이라도 불순종하면 가족 전체가 다 심판받아요. 근데 반대는 뭐냐? 죽어야 될, 심판받아야 될 가나안 백성인데 하나님과 언약하면 가족 전체가 다 살았죠. 그게 라합 가족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을 보면서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가? 어느 쪽이 더 복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이성의 실패와 여리고성의 승리를 보면서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가? 어느 쪽이 더 믿음 있는 것인가?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실패하면서 재앙을 입고 심판받는 삶을 살 것이냐? 결정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교훈이 있는 겁니다. 이 비교하면서 순종한 모델, 불순종의 모델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게 여호수아의 교훈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6장, 7장은 두 가지 모델이 나온다는 것.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라합의 가족 이야기, 아간 가족 이야기. 어느 쪽이 지혜로운가?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은혜의 길을 선택할 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른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장, 7장을 우리 한번 낭독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 7장을 우리 토라손 가지시고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리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7장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모델이 나오죠. 순종했을 때 구원받는 한 가정, 불순종했을 때 심판받는 한 가정, 라합의 가정과 아간의 가정, 또 순종했을 때 승리하는 모델, 여리고 성전투, 또 불순종했을 때 패하게 되어지는 아이성 전투. 이 두 모델을 일부러 기록한 거예요. 어느 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또 백성들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요.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오늘도 우리가 언약한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할 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싸워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면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어느 편을 선택할 건지 여러분 믿음으로 잘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라합처럼 하나님과 언약하고 또 순종하는 백성 되을 때 가정이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을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여리고 성전주처럼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지켜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기게 하실 때에 하나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다음 주일에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